잠언 2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26장에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악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화, 영예가 필요 없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그 영예가 주어지는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인다 하면 분명히 그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높이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높아졌다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높인 이유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지만 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돌을 물매에 담아서 던지는 거잖아요. 물맷돌 혹시 보셨죠? 아시죠? 물매에다가 돌을 담고 돌리면 그 원심력 때문에 돌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돌려서 훅 던져버리면 그 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을 물매에 묶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줄도 모르는 거죠. 돌을 물매에 묶으면 그 돌이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죠. 오히려 그것을 돌리는 대로 그대로 다 흉기가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릴 때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3절에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럽니다. 미련한 자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은 그의 어리석음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처신함으로 일을 늘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하는 것은 미련한 자는 전응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지 않는 자, 그의 종국은 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러 말을 하는 거죠. 잠언,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잠언은 교훈의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아는 척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술 취한 자가 자의 손에 붙들린 가시달무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다. 얼마나 위험한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이 취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가시가 다 걸림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이 그것보다 더 최악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미련한 말을 하면서 다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상기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전응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시 생각하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 말이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인정하지 않고 그 속에 누구만 드러나요? 나만 드러나고 내 고생만 들어가고 내 생각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혼자 지혜로운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난 체 한다고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참 잘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다고.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합당한 말로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합당한 말로 논박해서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자기 잘난 줄 안다. 자기가 혼자 지혜로운 줄 안다.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련한 자에게서 얻는 교훈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입의 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혜로울지라도 헛것이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국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 속에서 그가 신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를 닮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그 말들 속에 전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영광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지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여주는 건 13절 이하의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13절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게으른 자에게는 늘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지런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을 보면 늘 핑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만 했고, 늘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사자가 있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아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만 있고 아니라는 없다고요. 성도에게는 아멘만 있고 노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고 가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 저는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쟁기를 져야 되고 저는 또 집에 장례식이 있었고 뭐 하면서 자기 이유들을 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핑계를 댄다. 또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도 게으름을 피며 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지?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지요. 그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보다 더 심각한 특징이 있어요. 16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게으른 자는 스스로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늘 자기의 주장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치? 자, 부지런한 자는 어떻습니까? 늘 남을 돌아볼 줄 알지요.
남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품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성경이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핑계도 되고 또 그 하나 자기 하나 입에 숟가락 뜬 것도 입으로 넣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게으른 자는 지혜롭지 않은데 늘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17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다툼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니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생각하고 포용하는 지혜로운 자라면 거기에는 싸움이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게으른 자에게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늘 성실할 수는 없어요. 그죠?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타인이 자기를 충고할 때 그 충고가 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치? 하나의 말씀이 들려도 지나가고 타인이 충고해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볼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자하고 완전히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이제 17절 이하로 나오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고 나면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과 싸웠을 때 혹시 내가 게을러서 미련해서 싸운 것은 아닌가? 내가 맞다고 주장해서 싸우는 것은 아닌가? 100이면 99은 다 거기에 멈춰서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싸움박질을 해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말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일 수 있고 게으른 자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서고 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또 안식이 있는 그런 삶들, 우리 입술의 말들 속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